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2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게 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로마서 16장의 대단원이 마지막 이 21절에서 문안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인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별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일컬어질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부터 선교여행에 지속적으로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이 됩니다. 유대인의 어머니와 헬라인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디모데는 나중에는 주의 일꾼으로 또 목회자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육신적으로 낳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그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사람, 오늘 보니까는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야손과 소시바더, 누기오 이와 같은 사람. 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야손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더디오, 나의 친척 누기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의 친척 누기오를 갖다 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친척이라는 말은 우리가 16장에 나의 친척이다라고 얘기할 때 혈육의 친척이 아닌 그만큼 친근하다라는 표현으로서의 친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기오,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구레네 사람 누기오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누기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이 누기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집 주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고, 소시바더는 베레아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파송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온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습니다. 더디오는 서기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라고 이야기해 주면 그것을 글로 옮겨서 편지를 쓰는 그러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말을 전할 것을 허락하였고요. 이 서기관을 통해서 문안 인사를 통해서 빠짐이 사람들이 빠지지 않았나 아마 살폈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했던 더디오라고 말합니다. 진정 주님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가이오라고 말합니다. 그가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집주인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었던 집주인이죠. 가이오는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이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준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죠. 그때 사도 바울이 두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나는 가이오고 또 하나는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던 복음의 첫 열매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당 옆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에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집에 식객으로서 잠시 머물다 간 사람이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아마도 예수를 믿지 않았나. 또 그의 집은 그 당시에 종을 갖다가 노예를 4명이나 부릴 정도로 적은 부호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에라스도는 그 성의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그 성의 재무,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책임 있는 지방 관리로서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보였고, 또 아마 토목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그의 이름들이 옛 고린도의 폐허가 된 그 고린도 근처에서 대리석 포장 도로에 새겨진 1세기의 비문이 남겨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아마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과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였던 그러한 일꾼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 구아도도 그랬습니다. 구아도라는 말은 넷째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뜻하기 때문에 아마도 더디오의 남동생이 아니었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16장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오르면서 문안 인사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통하여서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종이나 자유자나 또는 황제의 친족이나 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서로 교제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인을 뛰어넘고 헬라인을 뛰어넘고 유대인을 뛰어넘고 이방인을 뛰어넘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뛰어넘고 이와 같은 사람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그 인생의 담을 쌓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때 로마 시대 로마 교회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담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직업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이오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이고 에라스도 역시 토목 관련된 그러한 사람이었고 공직자였습니다. 즉 선교사가 아니고 전도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편지를 대신 써주는 그러한 서기관도 있었으며 구아도도 자기의 직무를 통하여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각자의 달란트와 위치와 자신들의 환경에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의 직업을 무시하거나 또 직업이나 은사를 무시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복된 권속들, 존귀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중요성도 성경은 잘 나와 있죠. 가이오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자기 집의 노예들을 전도합니다.
자기 집의 노예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바울이 2년간 고린도에 머물 때에 그의 집을 자주 방문하며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사용되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종종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그는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형제처럼 종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영세전부터 감춰 있었다는 거예요. 즉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한 구원관과 소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관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그는 철저하게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일을 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이와 같은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다. 그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을 만났으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나타난 바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쉽게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일꾼이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것은 바로 우연한 산물이 아니고 나의 노력의 산물도 아니고 나의 능력의 산물도 아니고 다 뭐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속의 경륜에 따라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세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붙잡으시고 작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우신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와 같은 복음에 쓰임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대단원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송영으로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이었습니다. 40의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이나 맞고 또 죽음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불의 위협과 칼의 위협과 또 여러 번 파선하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러한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했던 주의 일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어떠한 형편과 취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